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입니다. 요즘에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깐족거리고 말이죠. 응? WHO 수장 나오는 것도 반대하고 G7 참여하는 것도 반대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지금 난리가 나요. 서로 경쟁하다시피 그냥 우리나라를 막 깔고 뭉개고 난리가 났어요. 머리가 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잘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머리가 될 수 있는데 확실한 방법이 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세상의 방법으로 찾으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인데 제가 안양의 학교들 다니면서 여러분 학생회 선거를 해갖고 제가 교육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붙었어요. 서로 우리 편, 네 편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일장 연설을 한 거 아닙니까?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 굉장히 저를 무시하는데 저도 잘 나갔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래서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요 전교생 있는 앞에서 제가 일장 연설을 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잘했어요. 아주 교만하다고 그럴 분이 두 분 계신데 어쨌든 잘했어요. 근데 말이죠 진짜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기려고 우리가 학교를 장악하고 우리가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깔고 뭉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들의 단점과 저들의 비리를 들춰내가지고 고발시킬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되려고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먼저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부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이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머리가 된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맨날 치는 생활, 맨날 여러분도 터지는 생활, 맨날 끌려다니는 생활, 맨날 여러분 헐벗고 맨날 여러분 비웃음 받는 생활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바라볼 수 있고 오히려 저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G7에 미국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이 그렇게 반대를 해요. 일본 사람 참 중국도 하고 어제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중국도 여러 번 우리를 깔고 뭉개갖고 저런 나라가 어떻게 G7에 들어가겠느냐고 하고 스지픽이 그렇게 깔고 뭉갰어요.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머리가 되셔야 돼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래요. 머리가 된다고 해서 누군가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의 불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머리된 위치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도와주는 나라가 많아요. 6.25 때 도와준 나라의 그 노병들을 우리나라가 자꾸만 찾아다니며 지금 마스크도 주고요. 그 자녀들 전부 다 발굴해갖고 유학도 시켜주고요. 여러분 양막 여러 가지 서비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갖고요 6.25 참석해갖고 영웅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했는데 정권이 싹 바꿔지며 공산화가 딱 되면서부터 찬밥이 됐어요. 그 사람들을 양양 6.25 공산주의하고 싸웠다고 난리가 나갖고 압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요 6.25 때 참석했던 그 에티오피아 참전 군인들이 찬밥이 돼가지고 여러분 사회로부터 다 외톨이 당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저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돈도 주며 저들의 자녀를 데려다가 유학도 시켜주고 요즘에 잘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막 울어요 저 사람들이. 응? 당신들이 그래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 고맙다고.
미국의 노병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도 막 보내주고 막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런 머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머리예요. 우리나라 부모는요, 자녀에게 여러분 쏟는 애정이 남달라요. 자기들은 못 먹고 자기는 못 입고 헐벗고 그래도 자식들만큼 잘 되기를 바라고 최고의 정성을 쏘고요. 빚을 내고 그냥 자갈로 달 팔아갖고 소 팔아갖고 애들 공부시키고 다 그래요.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달팽이가 새끼를 낳습니다. 알을 낳아요. 달팽이는 동그란 관 속에서 자라잖아요. 그 안에다가 알을 낳으면요, 이 알들이 깨어나면서 엄마를 뜯어먹고 자란대요. 엄마를 뜯어먹고 자라면서 성충이 돼서 딱 나오면 엄마는 죽어 있는 거예요. 달팽이가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워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이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한 거에 관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한 거를 따라서 저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면서 저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고 구원 얻는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십자가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세요. 꼬리가 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세상에서 당당히 복받은 존재로 살고 도와주며 살고 머리가 되어서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형통하고 복되고 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뜻이 그렇고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 뜻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13절과 14절에 했어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못된 아버지도요, 자식에게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너 그러면 안 되지. 예? 네가 참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좋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이요, 그보다 더 했어요. 형통하고 복받는 머리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대로 살아. 그럼 돼. 우리가 법대로 살아서 잘못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주 참 행복하고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이 있었어요. 속내 소문이 났어요. 그 가정에는 효자가 있다는 거예요. 효자가 있어가지고요, 아버지를 섬기는데 그렇게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냥 행복하고, 반대로 여러분 그 아들의 친구 중에 어느 아주 맨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냥 막 날마다 삶이 그냥 부서졌다 세워졌다 난리가 나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 어느 날, 야,
저 집은 좋은데 우리 가려니 왜 그러냐 하고 한번 마시러 온 거예요. 이 집의 비결이 뭔지. 야, 친구야, 나왔다. 왔냐? 들어와. 그런데 왔는데 아버지가 마시고 뭡니까? 그 친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감나무 있는데 감나무 올라가서 감 좀 따와. 그러니까 아버지, 예, 알았어요. 친구 왔는데도 아들이 너 잠깐만 있어. 그리고 바구니를 들고 감나무에 올라가더니 그 새파란 거, 아직도 익지도 않은 새파란 거를 한 광줄이 따갖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 여기 갖고 왔어요. 그러냐? 잘했다. 근데 요즘에 우양간에 있는 소가 너무 햇빛을 못 봐서 빌빌거리는 것 같다. 아들아, 이왕이면 저 지붕 위에 좀 소 좀 끌고 올라가서 햇빛 좀 쉬게 해줘.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렇지요 아버지?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는요, 사다리 2개를 갖다 걷져놓고 이제 자기가 올라가서 소를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지붕으로다가. 이래! 올라와! 그러니까 마시러 온 친구가 그거 보니까 웃기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그래서 껄껄껄껄 웃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속을 끌고 그냥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버덩치는 걸 보면서 맞박을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 말씀에 저렇게 순종하니까 가정이 화평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웃음이 넘쳐나는구나. 그래서 친구가 이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구나. 그걸 배워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 머리가 되게 하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아이를 위해서 목사님 우리 아이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모가 듣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머리박에 손을 탁 쥐요.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나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엄마가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다 머리가 되면 어떡하려고? 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나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소설 얘기가 아니고 전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갔었던 믿음의 거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믿음의 거장이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모세는요, 진짜 3번씩이나 거절하면서 자신이 없어, 진짜. 애굽의 그 거대한 땅, 그것도 쫓겨나온 땅, 응?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왕조가 바꿔지면서 이제 쫓겨나온 땅인데 또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자신 없는데 하나님,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힘들어요. 불가능한 문제예요.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 그거 보통 인구가 아닌데 어떻게 끌고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요.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예비하고 있고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리다 보니까 바로왕이 항복하고 이제 알았어, 이제 다 떠나 그랬어요. 그래서 거대한 이집트 제국과 1대1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갖고 이긴 거예요. 자기 힘 갖고는 안 돼요. 80 할아버지가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으로 인도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넘쳐가리옵니다. 그런데 공격기도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거기 보니까 마병과 병거와 여러분 말탄 엄청난 무기를 동원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말하면 최신 무기 동원해가지고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큰일 났다. 이거 마치 아이들과 어른과의 싸움이에요. 거인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에 떱니다.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얘 여기서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백성들이여, 나하고 여러분이 우리 구경만 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백성들은 속 타서 난리가 났는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광야 40년을 살면서요, 모세는요 한 번도 자기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였어요.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따라갔습니다. 아, 여기서 살고 싶다. 진짜 여기는 오아시스가 있고 물도 있고 그냥 참 여기 좋다. 여기서 한번 쭉 살고 싶은데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구름기둥이 붕 떠올라요. 그러니까 또 이새쯤 싸고 가야 돼. 아, 여기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갑니다. 구름기둥이 딱 머물러요. 여기서 장막 치라는가 보다 하고 장막을 쳤어요. 아이고, 너무 뜨거운 데다가 척박한 데다가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은데 주야 당장 구름기둥이 거기 머물러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쌓인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하나님의 쌓인 대로요, 지들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왔는데 10명은요 지레 겁을 먹고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거인입니다. 거인. 큰일 났습니다. 거인. 갈렙이요 거인족과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100살 가까이 된 할아버지가 80에 정탐했으니까 야, 아무리 못해도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거인과 싸워 승리했는데요, 가나안에 거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얼마나 되십니까? 네? 단비 얼마나 되니? 아, 여성의 자존심이다. 건들지 마세요. 3m가 넘어가는 거인들이 등치가 이래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저들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키 커도요 우리가 화살 쏘면요 관역이 커갖고 잘 맞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 올라가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사색이 돼갖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1000명의 백성이 모여 있어요. 80% 이상 800명, 900명 가까이가 안 됩니다. 우리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우리는 안 됩니다. 하게 되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도자는 어떻게 돼요? 국민의 소리를 들어서 아, 그렇겠지요? 가면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21세기 국민은 국민청원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와야 된대요. 거기 보니까요, 별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별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요, 올리자마자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여러분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일단 넘으면요, 청와대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정이든 부정이든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든 청와대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모세는 안 그렇겠느냐고요. 응? 아니 전 국민의 80% 90%가 안 된다라고 하니 모세도 그렇겠죠?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야 됩니다.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리 가야 됩니다. 우리 가야 됩니다. 우리 가나안으로 가십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모세예요. 이것이 모세예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가난만 바라보고 올라갑니다. 이것이 모세입니다. 자라나오라나 치우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나오라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여러분 참 모세 같은 이가 없다는 겁니다. 내종 모세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모세 편에 서십니다. 항상 모세 편에 서십니다. 아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산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14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보면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우리에게 해당 안 되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해당이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당이 되는 것이 이 14절의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우상숭배했는데? 언제 우상숭배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귀영화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억지로 부귀영화 만들면은요 오래 못 갑니다. 억지로 수단과 방법을 부리지 아니하고 부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결국은 낭패를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오래 갑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줄 때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참복을 누리기 위해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불같은 질투로 하신다. 하나님만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뭘까요?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신이 뭐예요? 여러분이 무슨 절에 올라가서 여러분 불공 드리고 막 목탁주 드리면서 절을 그냥 뭡니까 저 부처 앞에서 빙빙빙 몇 번 돌았습니까? 예? 요즘에 가톨릭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막 그냥 빙빙빙빙빙 마리아상 앞에 그냥 이걸 돌리면서 그냥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신이 뭐예요? 요즘에 보니까요 각종 종교의 탈을 쓴 아주 희한한 종교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또 온 무슨 뭐가 있는데 또 요즘에 중국에서 온 뭐가 있어요. 중국에서 탄압하니까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한국에서 얼찬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희한한 종교인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일본에 종교 많은 거 아시죠? 신들이 많은 거. 일본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별게 다 신이요. 쥐새끼도 신이고 뭐 살아있는 소녀가 있는데 살아있는 소녀가 신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신이에요. 여러분 그냥 뱀도 신이지를 않나 원숭이도 신이지를 않나 쥐새끼도 신이지를 않나 별게 다 신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에게 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들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신이 세 가지가 있으니 돈과 명예와 쾌락이랍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이 우리의 신이랍니다. 우리 신이 그런다 봐요. 말세 때 돈을 사랑한다, 명예를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죄를 사랑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스승을 쫓아 다니기를 좋아하고 돈 사랑, 쾌락 사랑, 물질 사랑, 명예 사랑을 여러 번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게 다 공공연하게 널려 있는 신들이에요. 지금도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뉴스만 틀으면 다 보여요. 이것이 우리 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것들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것은요,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당시 최고의 명예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학벌이 좋아요. 스승도 좋아요.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 버립니다. 자기가 잘 생각만 하면요, 돈도 명예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축복 케이스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버리고 즐김도 쾌락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기독교의 초석을 세우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 마치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중국에 아주 고대 중국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망태기 하나씩 줍니다. 새끼로 망토는 얼기설기 망태 아시잖아요, 그죠? 망태를 하나씩 주면서 호수에 가면은 호수에 가라. 그래서 그 물을 자꾸만 퍼다가 여기다 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망태기를 주고서 물을 퍼다 날르라니까 신하들이 그냥 왕이 또 돌았나 또 무슨 뭐 하려고 그냥. 그래서 이제 망태기를 가지고 숫소에 가서 물을 퍼다 보면서 빠지고 퍼다 보면 신경질이 그냥 나가지고 퍼다 보면 나지고 그냥 그래서 전부 다 왕한테 와서 안 됩니다, 왕이요. 이 망태기 갖고 물을 퍼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한 신하만큼은요, 그냥 물을 퍼다가 망태기에 붓고 짊어지면 쑥 빠져나가고, 그러면 또 갖다 물을 퍼다가 붓고 그냥 일 호수 속에 살면서 그냥 5분 다 젖어가지고 그냥 헤매고 돌아다 물을 퍼다가 망태기에 담고 빠지면 또 담고. 근데 나중에 말이죠, 막 호수를 받고 돌아다니다가 꽝 하고 부딪혀서 넘어져 있는 걸, 그래서 그냥 들여다보니까 이따만한 황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씨도 열에 해도 넘어가고서 황금 덩어리 딱 가지고 망태에 짊어지고, 왕이요, 죄송하지만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를 못했나이다. 물을 퍼 담아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왕이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발에 걸려 황금이 있어갖고 갖고 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신하밖에는 없구만. 내가 당신 자네들에게 요구한 게 다른 게 아니야. 물 퍼나오는 게 아닌 거 아니야. 얼마나 진대같이 말에 순종하는 거, 그거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금덩어리 자네 갖게.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네. 당신이 그거 맡아주면 좋겠네. 그래서 왕이 맡겨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아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머리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남을 도와주고 살고 남에게 대접을 받으며 살고요,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 여러분, 축복된 민족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뭘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가 됩니다.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6.25를 지나갔어요. 그냥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가 다들 우리보다 다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근데요, 우리보다 지금 형편없이 나라가 어지러운 나라들이 거의 다 대수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희들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냐 말이지. 응? 피 흘린 사람들이 있어요. 백선엽 장군이,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며칠 전에 100세로 돌아가셨지. 100세로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경격한 공을 세워서요, 미군 장성들이요, 나라의 보배래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 100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피 흘려갖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선교사들이 와서 피 흘리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이 나라, 하나님 못 사는 나라,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G7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힘 발휘하는 나라예요. G7이 뭐예요? 세계에서 탑7이에요. 탑7. 보통 문제가 보통이 아니죠. 오죽하면 일본과 중국이 길을 쓰고 맞겠느냐고요. 예? 일본 사람들은 그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지들밖에는 없다고 하는 자존심이에요. 우리밖에 없는데 왜 꼬리하고 거기 껴드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서 이 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되나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